오므리를 대신해서 아합이 왕이 된 후에 아합은 그 앞에 있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이세벨과 결혼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오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다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게 하셨고 엘리야가 숨는 것과 동시에 기근이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날 동안 이 기근이 계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서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리고 또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먹게 하시고 또 공개받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자기들도 이 기근을 또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조금 남아있는 것을 마저 먹고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한 것이죠. 엘리야가 떠나면 좋은데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붙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일 또 이 음식을 만들 가루나 기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만들었다고 또 내일도 떠나지도 않고 거기서 붙어 있으니까 이 과부는 죽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엘리야의 말대로 이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만 이 시돈 땅에 이방 여인의 그것도 한 과부의 집은 이 기름과 가루의 통이 다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만 먹을 뿐 아니라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을 만큼 그 기근의 때에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하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떡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떡과 물이 없었다면 엘리야를 까마귀가 가져다 먹일 음식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엘리야와 함께 먹을 그런 음식도 없었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이 선지자를 50명씩 두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 그랬는데 그렇게 먹일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일 물이 있고 떡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직 있었고 기대가 소망이 그들에게 아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까지는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떡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이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물을 찾으러 그 신하인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길을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이 이런 일 저런 일들로 기근에 떼고 참으로 메말라가는 시대이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엘리야 때 그 숨은 7천인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말하기도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참으로 악이 승하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살아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으로 인해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롯도 그 소돔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목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지, 늘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액면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정말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대요. 정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합의 때가 그랬습니다. 아합의 때는 참으로 악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에서 기르는 말이나 노새보다 더 못한 취급과 대우를 받았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18장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온 나라와 족속을 찾았는데도 찾지 못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이렇게
아합이 악한 자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놓으시니까 그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과부의 집에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숨겨 엘리야를 살아남게 하시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하셨고, 그곳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에 그 시돈 땅 이방인의 여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고 그 과부의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많은 날 동안 이 기근이 있다 보니까 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 보이라고 해서 가는 동안에 엘리야가 주변을 둘러보니 사마리아가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통곡과 그 고통을 다 담고 있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기근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을 보며 엘리야는 빨리 아합에게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합의 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궁에서는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막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제 세상이 다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상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배가 터지도록 살이 포동포동 찌도록 먹고 이 기근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멸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기근이 심했어요.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왕 밑에서 오늘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바댜를 볼 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타협한 사람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악한 왕 밑에서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혼자만 어떻게 저렇게 궁궐에, 그것도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을 섬길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 밑에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 밑에서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아래에서 이 오바댜는 정말 그 모든 악행과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자기가 살아남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외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는 그 아합 왕 밑에서도 이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오바댜는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 어두워진 나라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기근 중에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가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고 이 오바댜마저 악하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아합 밑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같이 할 수 없다고 버려버리면 선지자 100명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선지자 100명을 이 기근 때에 그래도 떡과 물을 가져다 먹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신으로 왕궁에서 일했던 이 오바댜가 치사하고 악하고 더럽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 악한 이 아합과 궁궐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버티고 견뎠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오바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견디고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오바댜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그 오바댜가 자기 길을 홀로 갈 때 아합 왕과 짐승을 먹일 꼴을 찾아서 나갔다가 꼴을 못 찾으니까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믿음의 사람을요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예수님이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산 아래 동네를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젠간 이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오바댜가 그래서 이 꼴을 찾으러 아합과 각각 자기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보이리라 가서 전하라고 할 때에 이 오바댜는 자기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떡과 물로 공개하였던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만약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가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숨겨서 또 찾지 못하게 하면 아합은 반드시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에 겁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엘리야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에 못 죽인 것이지,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어떤 왕보다도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사악하고 못된 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바댜가 그 왕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자기가 행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반드시 보일 것이고 자기가 숨지 않을 거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자 오바댜는 드디어 그 소식을 들고 아합에게 옵니다. 아합에게 사실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분명히 이 아합은 이 오바댜를 향해서 또 엘리야를 향해서 일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 이 엘리야를 찾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오바댜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는 위험한 일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엘리야가 보이겠다 말했지만 보이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영락없이 오바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아합에게 왕에게 가서 전했을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찾으러 갈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이 갈멜산에서 놀랍게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지만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빛을 잃지 않고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 기근의 때가 언젠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